소설 빨강머리에는 캐나다 동북부의 가장 작은 주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앤 셜리는 빨강머리가 인상적이며 깡마르고 죽은 깨 투성이의 아이입니다. 그는 외모적으로 예쁘지는 않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제나 생기가 넘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은 1890년대 이야기예요. 앤 셜리는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는 고아였고 독초했습니다. 독초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완전히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싶지만 사랑을 받고 싶고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 누구에게도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시공간을 살았습니다. 어느 집에 가사 도우미로 갔지만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려졌어요. 사람이 버려지면 버려진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버려짐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자기 몸 안에 체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최소한의 보호를 지켜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 의식주,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지요. 근데 부모가 없다는 것은 앤 셜리에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극도의 가난함의 상태 가운데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시와 체벌과 외로움이 길들여진 장소, 보육원에서 11년 동안을 자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시공간이 독초하는 곳이에요. 고독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 공급이 없는 절대 빈곤, 가난을 짊어지고 앤 셜리가 산 겁니다. 가난과 빈곤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면 우리가 구속당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해요. 근데 무슨 자유를 박탈당하냐면 내가 너무 가난하고 절대 빈곤에 찌들어 있으면 꿈과 희망과 상상과 자유와 사랑, 이것이 억압을 당하고 박탈당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꿈과 희망과 상상과 자유와 사랑이 억압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1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그냥 길들여지고 그냥 그 조건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냥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것이 내 감정적으로 편하니까. 내가 절대 빈곤에 눌려 있고 고독한데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유를 꿈꾼다는 건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유와 사랑을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 양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된 새로운 세계를 꿈꿉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해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게 머리로 상상하잖아요. 상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계획한 바를
사람이 행동으로 실행을 합니다. 앤 셜리는 자신이 꿈꾸는 상상이 있어요. 근데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하루하루가 일상화된 거지요. 혐오와 냉대와 차별이 이제는 일상화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앤 셜리는 말하지요. 온 세상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사악하게 여긴다고 해도 내 양심에 거리낄 게 없고 죄가 없다면 내 곁에는 반드시 친구가 있을 거야. 친구에 대한 꿈을 꿔요. 앤 셜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친구가 없을 때 앤 셜리는 친구에 대한 목마름 가운데 자연을 친구로 삼고 바람과 숲과 꽃과 자기 집안에 키우는 말을 친구 삼아서 영혼의 대화를 하고 있는 앤 셜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겪은 아마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고독이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그리고 무엇인가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 그런데 이 고독과 고통의 아름다운 변주를 앤 셜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상상이 있습니까? 희망과 자유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1300년대 유럽이 종교개혁 르네상스가 있기 이전에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의 토양을 제공했던 사람이 단테 엘레기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가 도시국가 체제를 하고 있었을 때 피렌체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고 서양사의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위인이죠. 서양의 문학사를 말한다면 단테와 섹스피어,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어떤 봉우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 신곡이거든요. 그는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0년대 이태리가 도시국가에 있었을 때 그는 피렌체를 다스리는 6명의 행정장관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중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로마 교황이었어요. 그는 교권과 세상의 정치권, 그 왕도 교황의 시녀였기 때문에 모든 절대 권력자는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교권과 세상의 정치 권력도 함께 지니고 있었지요. 단테는 교황과 갈등을 하는 거예요. 피렌체에 이 단테가 살았는데 로마에 갔었을 때 피렌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대 세력이 피렌체를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테는 고향이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망명 생활을 해요. 단테는 당대의 교황이었던 보니파시오 8세와 반대하는 그런 파벌에 속해 있었어요. 그 특유의 필력으로 교황을 열렬히 깠던 덕분에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절대 권력자 교황에 대한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테 옆에 단테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있지도 않고 망명 생활을 하는데 망명 생활하는 그곳에서도 단테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단테는 그의 인생을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라벤나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명지라는 것은 겨우겨우 자기 생명만 유지한 채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외로움이고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근데 단테가 그 버려진 망명지에서
별들과 바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하는 거죠. 상상하고 꿈을 꾸고 희망과 자유와 사랑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단테의 신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서사시거든요. 시인데 그때 당시에 맥락을 알게 되어지면 엄청난 고유한 숨을 그 신곡을 통해서 느낍니다. 세 가지의 시간 공간,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가 노래했지요.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걸 통해서 지옥이라는 영화가 흥행 중에 있거든요. 그 지옥은 인간이 경험한 유토피아 세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그 지옥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그 모든 것의 모티브는 이 단테의 신곡이 오늘을 살고 있는 문학 예술인들에게도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시대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에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묘사와 그림이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단테가 그 모든 것을 꿈꾸며 상상하며 지옥과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고유한 숨을 불어넣어 신곡이라는 대서사시를 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상, 꿈, 비전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파동, 영혼의 울림, 떨림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상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삶 너머의 세계, 삶 너머에서 부르는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게 될 때 사람이 꿈을 꾸고 상상하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는 겁니다. 영혼의 파동을 그게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 되고 캔버스에 그리면 그림이 되는 것이고 오선보 악보에다가 그 떨림을 그리면 그것이 바로 음악이 되는 것이고 언어로 표현하면 시가 되는 것이고 사물의 파동을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과학이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이미 구약성경에도 성경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내가 힘들지만 가난이라는 것에 독초한다는 것에 이 고독과 고통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변주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권력자가 있거든요. 독재자가 있거든요. 그들이 세상을 설계하고 제국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지금도 여전히 돈, 권력, 종교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하게 독재자들은 현실 너머의 세계, 꿈꾸는 사람들을, 상상하는 사람들을 독재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과 상상과 비전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실 때 오직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의 숨을 지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생을 지닌 존재로 우리 인간은 디자인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체성이고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코딩하는, 문제 해결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자기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에게 사랑으로 달려가서 전쟁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는 변방의 인물인 것 같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 순례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무엇보다 그에겐 자식이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거룩한 파동으로, 말씀의 숨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파동이 왔을 때 떨림이 와요. 아브라함이 울림으로, 영혼의 울림 가운데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이 두려움, 근심, 이 불안에 무언가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이 종을 나의 자손으로 삼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하나님의 떨림이 그 영혼의 울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의 울림만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말로는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아, 이 밤하늘에 별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이 밤하늘의 별을,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아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언어를 뛰어넘어 그림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말씀의 언어로, 그림의 언어를 말씀할 때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 출애굽기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영혼의 소리, 영혼의 그림으로 보여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독재자가, 이 땅 권력자, 제국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노래하고 바람을 노래하고 윤동주 같은 시인. 그게 독재자는 가장 두려워해요. 근데 윤동주는 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바람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지. 별을 노래하고 바람을 노래할 때 인간이 인간 돼요. 인간의 존엄성, 영생, 하나님의 숨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별의 노래와 바람의 노래로 인간을, 이 세계를 설계하고 이 세계를 코딩하며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숨과 파동으로 이 세계를 해체도 하고 하나님의 파동과 선을 가지고 이 세계를 다시 결합시키며 디자인하거든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입간판에 쓰여진 것이 일체의 희망이 사라진 곳이다 라고 말해요. 지옥은 어떤 시간 공간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곳, 상상할 수 없는 곳, 바람과 별과 노래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별과 바람을 노래하면 그건 여러분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의 방식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바람과 융합하며 저의 인생을 코딩합니다. 빛의 파동이, 바람의 파동이 제게 올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 가운데 주님을 보았듯, 동방의 박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메시아 탄생을 알았듯,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뇌의 신경계에서 저만의 고유한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우리 한글로는 출애굽기지만 출애굽기의 히브리어가 왜 엘레 쉐모트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게 왜 엘레 쉐모트예요. 내 이름을 알기에, 내 정체성을 알기에, 내가 예배자임을 알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내가 이 애굽화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그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니까. 왜 엘레 쉐모트.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광야길에 레위기가 뭐죠? 와이거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누군지 이름을 알아요. 정체성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이, 바람이 내 심령에 파동하여 떨리고 울려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면 그것에 응답하여 와 있거라.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가 이 빛의 소리, 바람의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도 제가 굉장한 서사시, 철학적인 이야기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예술인들은 이런 이해하시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그림 언어로 말해요. 저는 그게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쇼생크 탈출 영화인 것 같아요. 거기에 등장한 앤디라는 주인공이 아내 살인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내 살인범이 되어 재판도 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에 판결받고 쇼생크 감옥에 갇혔어요. 모든 자유가 억압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10년, 20년을 살면 그냥 익숙해지거든요. 감옥 밖의 세계를 꿈꿀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교도소라는 것이 무기징역으로 받으면 모든 자유가 억압이 됩니다. 즐거움을 잃어요. 교도소에서 처음에 갇히지만 1년, 2년, 3년 상상한다는 게 고통입니다. 왜? 상상은 몽상이 되니까. 상상은 나를 노래하게 하지만 몽상은 오히려 나를 더 좌절시키는 거거든요. 나중에 앤디가 그곳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영원의 숨을 앤디는 쉬는 겁니다.
앤디가 자기가 회계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감옥의 어떤 총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법으로 허락된 것이 교도소 안에도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장이나 그 사람들이 책을 뭐 마음껏 읽을 수 있게 합니까? 근데 읽고 싶은 책을 계속 서신과 편지를 보내요. 나중에는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책을 보내줍니다. 앤디는 왜 그렇게 책을 읽는 것에, 왜 교도소 동료들에게 왜 책을 읽혀주고 싶은 거죠? 책은 간접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책이라는 걸 통하여 새로운 세계에 접속하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 세계 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느 날은 앤디가 교도소의 방송실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방송실을 장악을 했대. 방송실에서 늘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는 것은 명령과 지시와 감시의 언어. 몇 시에 운동장에 모여라. 어디에서 점호한다. 늘 그런 언어만 확성기를 통해 들려졌어요. 근데 앤디가 방송실을 장악한 다음에 방송실 문을 잠고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방송실 스피커를 통해 틀어줘요. 그 교도소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어떤 30년, 40년 만에 아름다운 소리의 음악이 들려져요. 그 음악의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에 뭔 소리인지 못하지만 애절한 사랑의 노래, 자유와 노래임을 모든 수감된 이들이 알아요. 그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수감된 동료들이 다 그걸 느껴요. 했을 때 교도소 관원들이 와서 막 하죠. 문을 잠그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앤디를 포박을 하고 음악을 꺼버리죠. 그 일로 인해서 앤디는 독방에 2주간을 격리가 됩니다. 감옥인데 그것도 독방에서 2주간을 격리가 되어져요. 격리되었다가 앤디가 2주가 지나서 나왔는데 교도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앤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동료들이 맞아. 누가 왔나 보게. 오, 바로 영웅이군. 다른 곡도 좀 들려주지 그랬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러지 못했어. 독방은 어땠어? 견딜만 했어. 동료들이 말하죠. 독방 경험을 했으니까. 독방은 죽을 맛이야. 그래 맞아. 일주일이 1년같이 길지. 그래 맞아. 앤디가 말해요. 모차르트를 계속 들었어. 동료들이 놀라죠. 아니, 그 독방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간 거야? 앤디가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지.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에도 있어. 그게 음악의 아름다움이야. 이 머리와 가슴에 노래가 있으면 이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때 레드가 말합니다. 어릴 때 하모니카를 불긴 했었지. 하지만 여기서 모든 걸 잊어버렸어. 앤디가 말해요. 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 망각? 세상을 망각하면 절대로 나갈 수 없어. 그런 걸 간직하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 오직 자신의 것이거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희망. 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별의 파동과 바람의 파동 가운데 지금 여기 세계가 아닌 새로운 삶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영혼의 노래, 소리, 파동,
내 마음의 그리움, 이걸 늘 간직하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목회 사망 사건을 경험하고 이 더하이맘의 자영업의 세계에 와서 경험한 건 저의 시선이 엄청 자유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작나무와 같이 제가 마치 모든 껍질이 벗겨져서 혐오와 냉대의 시선 가운데 저는 주변에서 확장시킬 수 없기에 하늘길을 만들며 자작자작 스스로 위로하며 하늘길을 만들며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건 쉽습니까? 내 영혼에 땀 흘리는 인생의 삶에 있는 가시, 그 모든 걸 뚫고 하늘길을 만들며 나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제 인생의 하나의 패턴이 되고 루틴이 되었네요. 제가 올해 강화도 교동 난정 저수지를 갔을 때 시 한 편 썼어요. 인생 스케치, 부제, 가시 코딩. 코어에 박힌 가시, 전기가 흐르고 끝이 저린다. 미세한 떨림도 음양의 주파수 증폭시키지. 삶 너머에서 진동하는 그대의 전율.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흐느껴 몸을 울린다. 검은 언덕을 오를 때 스스로 굴레를 지고 매장 당함도 포용하니 그대가 자작자작 흰 지팡이 되고 새 길을 여네. 한 맺힌 뜨거운 숨 터지고 붓을 찍어 빈 무덤을 스케치한다. 저에게 왜 이런 별들의 노래, 바람의 노래가 내게 터져 나오는 건가? 제가 그동안 너무나 세상, 제도, 사회에 제가 길들여져 살았거든요. 이제는 그게 느껴져요. 내가 너무나 그동안 길들여져 살았구나. 스스로 성대 수술하고 스스로 중성화 수술하고. 근데 이제는 시선이 높아지고 나니까 세상의 부조리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적응해서 성공하기 원했는데 점점 세상과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어서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자유의 반대말이 억압이 아니라 관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성에서 길들여진 것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너무나 세상의 부조리함이 보이는 거예요. 잠자던 제 영혼이 깨어났으니까. 변지영이라는 작가가 내 감정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내 감정을 읽는 시간.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은 비슷비슷한 것을 쪼개요. 새로운 이름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감정, 정서, 정동, 기분을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고 1차 정서, 2차 정서를 구분해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감정과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감정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긍정 감정이 좋으니 긍정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애쓰고 부정 감정을 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심리학자 가운데 개인 심리학, 인지 심리학, 사회 심리학, 문화 심리학, 이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김정은 박사가 독일에서 문화 심리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고 왔을 때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문화 심리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 교수가 명지대 교수가 될 때 심리학과 교수가 아니라 교양 과목 교수가 된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는 문화 심리학이라는 서식지, 경계가 만들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신학으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에 신학이 있고 목회학이 있고 뭐 많은 전공이 있거든요. 근데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야
조직 신학을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신학교에 조직 신학 과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직 신학 과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공자들이 해외 가서 공부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서식지 경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어떤 전공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과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 서식지가 만드니까. 그런데 제가 문화사를 쫙 이렇게 보면, 이제는 해보면 옛날에는 여러분 신학, 철학, 과학, 수학, 물리학 이 모든 게 하나였어요. 그런데 신학에서 철학이 나와요. 철학에서 뭐가 나옵니까? 과학이 나와요. 과학에서 물리학이 나와요. 물리학에서 세분화돼서 양자역학이 나와요. 점점점 세분화돼요. 근데 세분화되면서 그들은 한 것은 이걸 전문화되는 거예요. 경계를 나누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문과, 이과, 자연계냐, 인문계냐 나누어요. 대학에 나올 때 학과를 나누어요. 전공을 또 나누어요. 이게 왜 그런가죠? 전공을 나누면 밥그릇이 만들어져요. 밥그릇이 만들어지면 전공인들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 밥그릇은 건드리지 마. 이건 우리만의 조직의 밥그릇이야. 이렇게 역사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추방된 가인이, 아담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게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다가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듯이 처음 이름 네이밍, 내가 그 이름을 처음 그 이름을 만들었어요. 문화 심리학이라는 것을, 사회 심리학이라는 것을, 더 좋은 인지 심리학이라는 걸 처음 창조했어요. 내가 그걸 그 지경을 경계를 만들면 그 사람이 창조자가 되면요, 그 지경 경계에 그 사람이 대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시선 높이 올라가 보니까 이 지역이, 무간지역이 그렇게 경계를 만들어 서로가 지금 경계 진영에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선이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더 올라가 보면 과학의 언어와 아멘의 언어, 신화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가 나누어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창세기 15장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별의 파동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요해서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는, 성경은 단순히 성경의 언어, 아멘의 언어가 아니라 물리학, 천문학의 언어를 알면 엄청나게 이게 확장이 돼요. 저는 그게 느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죠? 스스로가 네이밍을 해요. 그걸 외국에서 하나 배워가지고 이거는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야. 이건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는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드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가 70년대, 80년대 고도 부흥기 때였거든요. 그때 한국을 지배했던 게 있어요.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맨 처음에 만든 게 소위 70년 말에 성경 공부라는 걸 해요. 사실 70년 이전에 성경 공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설교는 다였어요. 크로스웨이, 베델 성서 공부한다? 이걸 한다고 하면 서울의 강남의 모교에 막 사람이 몰려, 우리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해. 그런데 이거가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한다니까. 그러면 몰려들어요. 제자가 돼요. 우리는 거기다가 큐티를 해. 우리는 경배와 찬양한다니까. 그냥 부흥 이거가 아니라 우리는 경배와 찬양, 현대 음악을 가미해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큐티를 해. 우리는
영성일기를 쓴다니까. 24시간. 뭔가 네이밍을 만들면 그 사람이 뭔가 고지전에 깃발을 꽂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23년 차잖아요. 신학으로 배운 건 이미 30년이 넘었고, 근데 그걸 만들었던, 네이밍했던 교계 지도자들을 봅니다. 그들이 은퇴의 시점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근데 보니까요, 그렇게 이름했던 창조자들이 결국은 그 넘어갈 때 살인 진드기에 물려서 죽음의 시점, 은퇴, 목회의 죽음의 시점에 아니까 결국은 돈에, 인정 중독에 매몰되어 헉헉거리는 선배들을 본 겁니다. 그렇게 막 말씀을 쏟아놓더니 그 은퇴 시점에 경계를 넘어갈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 그러면서 하는 건 정말 별들을 노래하고 바람을 노래하며 살아야지. 지난주에도 그 노래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전파를 타고 흐르는 그대의 파동, 매혹이 되어 그대 밑에 줄을 서고 숨을 참으며 엎드려 그대의 삶을 스캔 속기하며 스스로 주입했지. 강남의 보금자리 뻐꾸기 둥지되고 서로 제자됨을 자처하며 똑같은 생명을 빠르게 번식했지. 번영, 부흥이 중요했기에 최대한 빠르게 똑같이 번식했네. 그런데 웬일 출합법, 이분법의 무성생식이었네. 자기 닮았다고 좋아할 일인가? 출하시킨 생명 특품을 만들어 서식지 경계를 옮기며 헬기 태워 내리는 순간 한식구 연대기, 만유 인력의 밀당에 갇힌 꼭두각시, 맥락은 탐욕을 먹고 전파와 시선을 자양분 삼아 몸집을 키우지. 전두엽이 제거된 프론트맨 위로 날아간 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 자식이 없어 두렵고 불안하며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림 언어로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할례 이전에 창세기 17장 할례 이전에 출애굽기 언약의 말씀 이전에 우리는 별들을 노래하며 바람과 노래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약속 이전에 우리는 바람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의 친구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로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며 사는 거룩한 예배자 예술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별과 바람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이미 기독교 제도 안에서 저는 태어났고 그 문화를 자양분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또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 때
목사는 일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일해야 돼. 이런 외부의 시선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숨을 참았고 때로는 뼈를 깎아냈고 내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견디며 왔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숙명 아니겠어. 저는 이제 전임 목회 사망 사건, 때로는 인간관계 파탄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며 저는 돈을 벌어서 그 세계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망명지에서 자작자작 하늘길을 걸어가며 올라갔을 때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혐오의 연애, 그리고 발자국, 두근두근, 멈칫멈칫, 갈까 말까, 눈동자 머문 그대, 믿음의 언어가 신화의 언어 만나는 순간, 고백의 언어가 몸의 언어 만나는 순간, 아멘의 언어가 과학의 언어 만나는 순간, 밀실과 광장 사이, 신방이 신방되지, 감히 만날 수 없었던 존재, 냄새나고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시간의 무게를 견디니 향기가 되고 해함도 상함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네. 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제 삶에 새겨진 생채기, 영혼 몸에 새겨진 수없이 많은 상처들. 그럼에도 저는 고독과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채기가 별자리 되었고 산산조각난 것들이 내 인생의 바닥에 밑바닥에 별자리가 되어 별의 노래가 들리고 바람의 숨소리가 제 삶의 언어화되어 서사시를 쓰게 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강림절 이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바람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숨을 따라 내 인생을 디자인하며 설계하며 계획하며 실행하며 새로운 삶으로 인생을 코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든 팔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얽어매었던 쇠사슬 그 줄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게 하신 동방 박사들처럼 이 순례 여행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노래가 있게 하시고 별과 바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별과 바람을 노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